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0장 찬양하겠습니다.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주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이어서 321장 찬양하겠습니다.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쓰게 하소서.
나 구주의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룻기 3장 14절부터 4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3장 14절부터 4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3장 1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리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서 주님의 말씀에 발치 앞에 엎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 가운데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조한 종이 단위에 섰사옵나이다. 주여 허물은 가리워 주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벽까지 보아스의 발치에 누워 있었던 룻은 이제 새벽녘 다른 사람들이 보기 전에 보아스의 벨에 의해서 이제 일어나고 집으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룻에게 보리를 6번이나 되어줬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또 그 과정 가운데 보아스가 했던 말이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와 룻이 대화하는 가운데 나오게 되는데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보아스는 유력한 자다. 유력한 자다. 이게 현숙한 룻을 소개할 때 쓰였던 단어와 동일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어제 해드렸습니다. 그게 하일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였는데요. 유력한 사람,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현숙하고 성숙한 사람,
그 보아스가 시어머니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섬세하게 행동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어요. 룻의 시어머니에게 빈손으로 가지 마라, 룻에게. 그래서 그 시어머니가 지금 빈손으로 모압 땅에서 돌아왔다는 것을 알고 있죠. 보아스는 자기가 룻에 대한 소문도 들었고 시어머니 나오미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그 시어머니 나오미의 형편이 어떤 형편이라는 것을 지금 잘 살피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주변 일에도 이렇게 마음이 열려 있는 사람이에요. 사실 모른 체 할 수 있죠. 자기 일이 더 바쁘고 그리고 또 추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정말 많이 바쁜 상황이고 다른 사람한테는 아예 관심을 갖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숙한 신앙, 유력한 신앙, 그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다른 사람의 형편까지 살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형편을 알고 있는 보아스는 그저 룻을 안심시키면서 빈손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집에 계신 시어머니를 위해서 빈손이 아니라 가득 찬 손으로 돌려보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었던 사람이고 그런 나눔과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아량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런 보아스와 같은 태도가 성숙한 신앙을 가진 모든 성도들에게도 필요한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생각하고 돌보는 태도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보아스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처럼 오늘 18절에 시어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하고 있어라. 이런 뜻이죠.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앉아 있으라는 말은 네가 네 지혜로 뭔가를 더 할 필요가 없다. 이제 하나님이 그 보아스를 통해서 움직이실 것이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보아스만 쉬지 않고 이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보아스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쉬지 않고 계십니다. 보아스를 통해서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텅 빈 손이 아니라 이제 가득 찬 손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 역사하실 것이다. 우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자. 이렇게 지금 나오미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이제 4장 1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요. 성문으로 올라가서 이제 그곳이 주로 이제 회의를 하고 뭔가 중요한 일을 재판을 하고 결정을 하는 장소였거든요. 그 성문에 앉아 있습니다. 마침 그 사람 그 1순위로 기업 물을 자 그 가까운 친족이죠. 그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붙들어 세우고 그 다음에 장로를 청해서 증인이 되게 하고 같이 그 자리에서 이 일에 대해서 의논을 하고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그 사람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그래서 이제 그 사람에게 이제 설명을 하죠. 보아스가 3절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게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느니라. 선뜻 이 사람이 자기가 그 고엘의 책임을 하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죠. 모압 땅으로 갈 때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사실 자기가 그 유업으로 받은 기업으로 받은 그 땅을 처분을 하고 가게 됩니다. 처분을 하고 가게 되는데 이제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그 기업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그 땅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해요. 그러면 이제 자기는 이제 경제적 능력이 없기 때문에 가까운 친족이 그 땅을 사서 그 땅을 그 사람의 소유로 해줘야 된다는 거죠.
나오미의 소유로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신 땅을 사가지고 주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 소유가 되기까지 그동안 자기가 그 땅의 소출을 마음껏 가져갈 수 있잖아요. 예. 소유권은 나오미에게 주었지만 경작하고 밭에서 나오는 소출을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뜻 손해가 없겠다, 이 정도면 뭐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한 가지 더 추가를 하죠. 보아스 5절입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는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그 땅의 소유권을 완전히 그 루색에 넘어간다. 루스과 결혼도 해야 되고 루색에서 태어난 자식한테 이 땅의 소유권이 넘어갈 것이다. 이 기업 물을 자 1순위였던 이 사람은 사실 나오미가 이제 후사가 없잖아요. 그래서 죽으면 다시 그 땅은 자기가 취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후사를 세워가지고 그 후사한테까지 이제 그 땅의 소유권 완전히 넘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손해가 많이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어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보아스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권리를 이양을 합니다. 나는 그렇게까지는 못하겠다. 그러면 내가 재산상의 손해가 너무나 크다. 나는 그 정도까지는 감당하지 못하겠다 하고 발을 뒤로 빼는 거죠. 그래서 보아스가 결국 이 모든 절차들을 순리대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랑, 그리고 긍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있는 신앙을 통해서 이 순리를 다 무시해버리고, 이 사람은 보니까 이 나오미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렇죠? 룻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고 있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 책임 1순위가 전혀 이런 어떤 그 사람들의 형편까지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나 2순위였던 보아스는 어때요? 내가 이미 네가 어떻게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행했는지를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잖아요. 밭에서 만났을 때. 그렇죠? 네, 룻에 대해서는 이미 다 알고 있고 나오미에 대해서도 알고 있고 그런 섬세한 사랑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아스가 어떻게 보면 그냥 자기가 적극적으로 그냥 모든 순리를 무시하고 자기가 나서가지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보아스는 어때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순종을 해요. 예.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항상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따르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랑,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긍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열정이 있어요. 사람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열정을 앞세워 가지고 그 질서를 무시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공동체는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고,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는 항상 질서를 따르고 그 질서 안에서 내 열정, 내 열심, 내 생각을 맞춰가고, 그리고 그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죠? 순리대로 하고 질서를 따랐더니 하나님이 역사에 가시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1순위로 지금 책임을 가져갈 수 있었던 이 사람은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나쁘게 볼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왜 나쁘게 볼 수 없는 사람이냐? 이 사람도 지금 자기 가정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 부인과 자기 자식이 있어요. 그럼 자기가 지금 힘써 일궜던 자기 재산이 그 누군가에게 그냥 쪼개져서 나눠져야 되는 상황이라면 사실 모든 평범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과 같은 행동을 했었을 거예요. 이거는 지극히 단순한 거고,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더라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손해나는 거 감수할 수 있습니까?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게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렇죠? 네.
손해보기 싫죠. 누가 돈에 대해서 손해보고 싶습니까? 이게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보아스는 아주 특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아스는 재산상의 손해를 감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선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내가 모르는 어떤 다른 가정을 위해서 자식의 대를 이어주게 하고 그 땅을 사가지고 다시 그 가문을 이을 수 있도록 그 후손한테 물려주고 막대한 내가 재산상의 피해를 입는 것도 감수한다.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상식과 지혜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건 무엇으로만 가능한가? 이건 바로 하나님을 철저히 순종하고 따르는 믿음으로만 가능해요. 믿음으로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후손으로 장차 태어나게 되시는 거죠.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해서 조상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요, 우리 스스로 돌아볼 때에 우리의 신앙의 그 성숙의 척도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는가. 때로는 내 생각, 내 열심이 더 옳은 것 같아 보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교회의 질서를 무시하고서라도 그거를 이루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겠죠. 그러나 교회는 그러면 질서가 깨지는 거예요. 공동체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지는 게 아니라 사단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때는 그게 더 좋아 보여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두 번째, 재산상의 손해를 감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성숙한 믿음의 태도라고 할 수 있어요. 손해를 감수하는 것은 우리 이성적으로, 우리 지적인 계산으로는 이게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요, 손해를 감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 희생을 바탕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라는 것 자체가, 교회 공동체라는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희생을 바탕으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쏟아 부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생겼기 때문에요, 교회는 손해보는 사람들을 통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손해보는 사람들을 통해서. 손해보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그 교회는 이제 냉랭한 교회가 되고, 그 교회는 성장이 멈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그래서 돈지갑이 회개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해요. 성숙한 신앙의 척도는 얼마나 내가 돈을 사용함에 있어서 얼마나 더 희생하고 손해를 감수하는가, 하나님께 얼마나 더 감사함으로 헌금을 많이 할 수 있는가, 그 척도가 사실은 성숙한 신앙의 척도라고 할 수 있어요. 구약시대에 세워진 11조라는 제도, 그 11조라는 제도가 사실은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는 그 11조라는 제도를 언급을 하지는 않으세요.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11조를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구약시대 율법인가?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구약시대 율법은 11조라는 것도요, 아주 최소한 대로 이만큼은, 모든 소유가 하나님 거지만 이만큼은 최소한 대로 해야 너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라는 차원에서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구약시대 그 율법을 따랐던 그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었죠.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가 임한 거죠. 그죠? 이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11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러한
순종해야 될 의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손해를 감수하는 것. 그럼 어떻게 보면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모든 돈 사용에 있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 우리는 청지기로서 그 모든 재물을 사용해 나가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재산상의 손해를 감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고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고, 바로 그를 통해서 우리가 용서를 받고 이렇게 영원한 구원을, 그 선물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렬제일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따르고 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 믿음. 가정도 마찬가지죠. 손해를 감수하는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그 가정이 평안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손해를 감수하지 않을 때 어떻습니까? 가정이 시끄럽죠. 마땅히 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죠. 이제 5월 8일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습니까? 엄마니까 당연히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버지는 당연히 우리한테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는 늘 이렇게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그러나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어머니의 희생, 아버지의 희생으로 그 가정이 평안한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성숙해서 그 희생을 감수하려고 하면 그 가정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내 몫을 찾겠다고 나서게 되면, 야,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돼? 네가 해. 나는 그렇게까지는 못해. 이런 어떤 마음으로 부모가 나가게 된다면 그 가정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 가정에는 이제 평안이 사라지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은혜를 크게 입은 사람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 그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희생이 없는 곳, 눈물이 없는 곳, 손해보지 않는 곳, 그런 곳에는 은혜가 흘러가지 않습니다. 보아스가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고 희생하고 손해보는 것을 감수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다윗이라는 성군이 태어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함렬제일교회가 바로 이 보아스와 같은 손해보는 것을 기꺼이 감수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유력한 신앙을 가진 사람, 그 사람들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사랑하시고 저들을 택하사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한량없는 은혜 때문에 저들로 하여금 손해보는 일에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이 주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아낌없는 보혈의 은혜, 아낌없는 그 희생 때문임을 믿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전부를 받았던 것처럼 아낌없이 내어주신 주님처럼